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전국 장로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잃었던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돌아감으로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권합니다. 이에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10장 전능한 보소서를 부르며 임례 행례를 맞이합시다. 정성수 대회장 개수봉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맡겨진 소명에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친교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제42회 전국 장로대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랍니다. 고백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장로회 연합회 제42회 전국장로대회 개회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보존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나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떠나 악한 길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정의를 지키지 못했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신 평화를 저버렸습니다. 창조하시고 즐거워하셨던 피조 세계를 죄와 악의 어둠 세력들이 파괴하여 누가 운동으로 병들게 할 때 방관하고 상처였습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양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의 자녀와 경배가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타락하고 병들어 불의한 이 세상의 죄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도우신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또 하나 되고 제42회 전국장로대회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부터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신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국장로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백성 삼으사
다스를 기리고 조성장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구원하신 능력을 주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마음이 잔지를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여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직전회장 안해창 장로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폭염, 태풍 가운데에서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제42회 전국 장로대회 개회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자유의 땅에 굳게 서서 오직 사랑으로 한 주제로 시작한 전국 장로회 연합회 제42기 장성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수고로 이곳 평창에서 전국 장로대회를 개회할 수 있게 하시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 가운데서 율법주의, 교리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을 때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성을 복구하게, 모세 한 사람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였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아브라함도 주님 옆에서 계속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의인이 40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나이다. 30인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나이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전혀 장로님 모두가 한국 교회와 교단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민족과 교단을 살릴 수 있다는 각오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전국 장로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기간에 좋은 날씨도 주시고 안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도와가며 사랑과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전국 장로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총회장 강현우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이끌어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은총도 내려 주옵소서.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는 군산장로의 피고 합창단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전국 장로대회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활동하는 성들과 대회 진행을 하는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유의 땅에 굳게 서서 오직 사랑으로만 주제로 진행되는 전국 장로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국 여장로회 회장 색경옥 장로의 성경 공독이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번뇌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군산장로연합회 부부 상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찬양씨가 주시기 전에 뭐라고 구호를 해주셨어요? 영어로 하셔서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전문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장로 대회에 나갔습니다만 이런 찬양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부부가 왔는데 특성으로만 하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하고요, 또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은 비례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 비례한다는 것이죠. 즉 은혜가 많을수록 더 자유해지는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하는 말이지만은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론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신앙의 삶에서 얼마나 부과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2장에서 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뒤로 물러 앉았던 그런 모습, 그리고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데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처럼 자유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인간의 자유함을 제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은 두말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노예 해방입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해방을 맞은 게 1863년 1월 1일의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올해로 160년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당대 세계 최고 강국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맞은 사건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큰 사건인가 참 대단하니 그질이 없습니다. 세속도시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하리 폭스라는 교수분 계시던데요. 지금 굉장히 연만하시죠. 이분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정치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차원의 자유함이 부여되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이분이 이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신격화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선지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죠. 야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놓아주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정했을 때 바로가 거기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바로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받았던 것은 야훼만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자유하게 했는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비 콕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조물의 신격화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자연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사실령이 있고요,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요, 심지어 부뚜막에는 조왕신이 있고요, 뒷간을 지키는 식신이 있다고 하면서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타부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러한 모든 신들의 비유를 건드렸다가 노역을 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1계명과 제2계명이 그러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명하시고 그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하긴 복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율과 또 자립을 얻게 하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하박국서의 이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율과 자립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가 되고 주권국가가 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도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헌절이죠. 그 제헌절이 왜 귀중한가? 주권국가, 독립국가는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주국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종은 자기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자치국가가 되게 하셨다. 이 자치라는 말은 영어로 self-rule 혹은 autonom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율 그리고 자주를 말합니다. 자유라고 해서 그냥 마구 유리창을 빼고 불을 지르고 차도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즉 자신의 운명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남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능동적인 인간, 즉 옳고 그른 것을 알아 분별하고 그것을 스스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곧 사람을 참 자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보는 기후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재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변질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소중한 율법도 하나님의 원래 뜻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옥죄어서 부자유하게 만들어버리는 법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첫째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2명 이상만 모이게 되면 꼭 규칙을 만든다. 그래서 등산 도모에 가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모이면 다 규칙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수업 중에 떠들지 말라는 규칙을 만들어주면 원래대로 서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서 향학료를 불태워야 될 텐데 그 규칙을 가지고 떠드는 아이를 선생님께 일러바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 규칙이 모범 학생과 불량 학생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 속에 이미 바리새인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율법주의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의 정신, 그 정신보다는 문자의 얽매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비판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법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다 쉬게 하면 자기 스스로 휴일을 얻을 수 없는 종들이나 남의 집에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들, 즉 사회적인 약자들이 쉴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늘날의 법정 공휴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히려 사람을 속박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식일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 구체적인 규정들을 더 세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되는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안식일법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 해당하는 법 정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작용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부자유하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독해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Father가 아니고 Mother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Mother, Father, Mother, 귀찮은 존재, 간섭하는.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간섭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만 없으면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그런데 비웃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희 집에 큰 손주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을 하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손주가 얼마나 이쁘고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손주에게 인터넷 게임이나 TV 시청 등등에 대해서 목사니까 설교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 앞에서는 알았어요 할아버지 라고는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간섭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보였습니다. 간섭한다. 그리고 그래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할배 없는 틈에 지 할 것은 다 하더라. 그 아이를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던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만 간섭하지 않으시면 내가 자유할 수 있겠다라고 인간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건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할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인간이 자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 그럼 하나님 없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과거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원시처럼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야만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자기 멋대로 묻지마 폭행을 하고 거기다 묻지마 칼부림을 하고 이거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는 보니까 어느 나라는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시내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건 애초부터 인간의 본능 속에 DNA로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아멘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노릇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하고 뒤에 역적으로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하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관건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의 용도는 무엇인가? 그 자유함의 유효함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자유를 내가 오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죠.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말씀에 전제되는 것은 이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 이게 전제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합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노릇하라. 아멘. 역설적인 진리. 사실 자유를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되고요, 남의 의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역설적이게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자유를 주신 목적은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예적인 섬김이 있고 자유인으로서의 섬김이 있습니다. 이 두 섬김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의 유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노를 하라. 결정적인 차이. 저는 오늘 장로대회에 12시 1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저 현관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분들이시겠죠? 일찍 들어오셔서 분주하게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쭉 봤습니다. 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속으로만 축복을 했습니다. 아, 참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저분들이, 저 임원분들이 만일 나는 자유다 해서 그 시간 일찍 와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고 카페에 앉아서 쓰디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면 계획에 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 그 사랑으로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42기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연합회 주제가 자유의 땅에 굳게 서서 오직 사랑으로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주제에 얼마나 깊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기장교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오늘 모이신 분들이 한 1,400여 분 된다고 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모두 한 교회 성도들이고 내가 담임 목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면 목회하기가 굉장히 쉽고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유의 땅에 깊게 서서 오직 사랑으로 했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때에 장로님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교단 위에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복을 더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로 촉발점이 돼서 한국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칠 때 이 경전주의, 발세주의, 율법주의에 젖어있는 이 한국교회가 갈아엎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42회기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연합회 대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땅에 굳게 서서 오직 사랑으로 나는 기치를 높게 들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주제처럼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게 하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기장 교단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이 헌금은 가난한 이웃과 선교사역에 쓰여집니다. 본문 의원은 앞으로 나와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장 이수배 장로의 본문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에서 몰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국 장로연합회가 제42회 전국 장로회의 주제로 자유의 땅에 굳게 서서 오직 사랑으로 정하고 전국의 장로님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남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 생활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옳고 그른 것을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능동적 존재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내 자신의 이익과 육체적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형제와 이웃에게 서로 존경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42회 전국 장로대회의 봉헌을 주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들 모두 은혜 받고 변화되어 교회와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전국 장로대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성수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주의 주신 힘으로 섬길 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원하는
빌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믿는 것보다 주님께 받는 게 영광을 내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성우의 알림과 사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제42회 전국 장로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과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오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가 더욱 품격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무습보고 다 따르라와 평강
지나고 공든가 와는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이 땅에 도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지나고 공든가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돼 완지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그 귀하신 은사가 제42회 전국 장로 대회에 섬기시는 대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이 자리에 참석한 1,400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특별회원들을 위해 또한 주님 사랑하시고 눈동자가 좋아하시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귀한 교단 위에 모든 지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